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보석이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차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일찍이 잠을 깨워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겠노라 결단하고 발걸음을 옮긴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은혜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루이스 캐롤의 원작 소설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면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앨리스가 고양이에게 길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앨리스는 고양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좀 알려줄래? 그러자 고양이가 묻습니다. 그건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려있지. 앨리스가 어디든 별로 상관없는데 라고 대답하자 고양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길로 가도 상관없어. 걷다 보면 어디든 나올 테니까. 이같이 목적지 없이 방황하는 모습은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이 좋다는 걸 따라서 미로 속을 전력 질주하는 것, 그렇게 여유 없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남들을 따라 미로 속을 전력 질주하다 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은 채 앞으로만 달려야만 타는 듯한 갈증이 해소되는 착각을 하고 도파민을 비롯한 쉬운 자극에 중독이 되어서 인생의 이유를 잃고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처럼 슬픈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목적지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처음 땅과 처음 하늘과 그리고 바다가 없어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새 예루살렘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흔히 사람들은 천국을 풍요로움의 장소로 생각하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12보석이나 황금길과 같은 것을 보면서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서는 못 누렸던 부귀영화를 누리는 곳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고 나서 보석과 황금 그리고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장소의 의미로 바라보기보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벗고 주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 즉 찬송가 438장 내용은이 은총이보의 가사처럼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와 같은 의미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권력과 힘을 자랑했던 큰 성 바벨론처럼 크게 성공하고 사치를 부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목을 맵니다. 그것을 걱정이나 근심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 곧 파라다이스라고 하기도 하고 천국 같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열광적으로 성공이라는 단어 아래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전력 질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성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벨론 같은 큼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과 같은 거룩함과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같은 큼을 쫓는 방식을 우리에게 원하셨다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는 왜 없애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도착해야 할 하나님 나라 그 새 예루살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이 그 답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황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진주도 아닙니다. 즉 외형적인 환경과 모습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3절의 중간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사귐을 통해 이 땅에서 신실하고 거룩함을 증거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표 없이 남들을 따라서 전력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달려가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벨론과 같은 금의 유혹을 거스르고 거룩함을 지키며 사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과 방식을 역행하며 사는 것이기에 때로는 손해도 봐야 하고 오해도 받기도 하고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그렇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며 상처를 입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달려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 예루살렘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본문 곳곳에 등장하는 찬란한 보석이나 성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시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 앞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존귀하게 대접해 주시는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존귀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존귀하다 여김을 받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23절의 말씀과 같이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의 비침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존귀하다 하시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고단하고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고 삶의 목적지를 잃어버려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빛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방향을 잡게 되고 목표를 깨닫게 되며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저 남들을 따라 전력 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은 더 큰 바벨론 성을 쌓기 위해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채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확실한 목적지,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올무에 매여 허우적거리기보다 나를 신부처럼 존귀하게 여기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입혀주신 거룩함과 신실함의 옷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의 큼을 쫓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따르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어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실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목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이 세상의 가치를 쫓는 모임이 아니라 주님이 머무시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게 하시고 목장의 모든 이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투병 중인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침내 모든 애통과 아픔을 없애주실 주님의 손길로 친히 어루만져서 치유하여 주셔서 모든 아픔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평안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진행되는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된 프로그램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악천후로 인해 망설이는 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초등부 아이들을 기억하며 교사들과 교역자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세상의 큼에 쫓는 방식이 아니라 거룩함의 방식을 쫓아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들이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머무시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모일 때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행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들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귀한 목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는 이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이 세워져서 이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그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는 이나 함께하는 이나 모든 이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투병 중인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애통함이 없는 곳, 그곳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아픔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평안,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픈 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무릎 꿇을 때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진행되는 초등부 성경학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획된 프로그램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잘 진행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천후로 걱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즐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걸음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일을 하시고 거두시는 있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초등부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경학교 시간 가운데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주님께 나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